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솔라, 종교개혁의 대표적 표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오신 예수님으로 알려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이 가장 대표적인 표어가 될 정도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정말 단지 성경으로부터만 비롯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으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첫 번째는 다들 알다시피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결코 성경의 일부 구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오직 성경, 반드시 전체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류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만일 이단을 만나본 적이 있다면 그들도 성경에 대해 말하고 특정한 구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 기독교인들보다도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일부만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그 당시의 역사성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론을 맞추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분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단을 만나면 성경을 처음부터 펼쳐두고 끝까지 같이 읽고 싶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단지 이 구절만 뽑아서 생각하면 너무나 신실한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뒷부분인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의 회개는 있을과 같이 사라지는 불성실한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말로만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였고 곧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을 뿐 그들의 삶 안에서는 회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틀째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구절은 유대인들이 회복에 대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며 단지 관용어구를 통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라는 소제목이 달렸지만 그러함에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잘못된 해석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일부 잘못된 내용으로 전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이해하는데 앞뒤 문맥을 제외하고 한 구절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만일 성경을 처음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의 말은 괴수가 쓴 글이라 하여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글을 쓴 목적이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한 단어에 집중해서 보는 것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문장 단위로서 이해해야 하며 가급적 그 사건 전체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고 가급적 앞뒤의 사건과 내용을 바탕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순서도 그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실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구절조차 우리는 일부 축복의 구절처럼 판단하여 성경의 내용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전체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성경 전체를 보지 않는다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고백, 교회사와 교리. 두 번째는 교회 고백입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종교개혁 이전의 많은 신앙 고백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예가 사도신경입니다. 보편적이란 의미를 가진 가톨릭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은 많은 고백, 신조나 성경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모든 사람이 온전한 복음을 믿고 선포했다면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한 그 당시의 많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는 양태론, 명지주의, 니골라당,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단성론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신조를 만들게 되었는데, 가장 많은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우리나라에서 많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고백하는 칼케돈 신경,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확언하는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 여러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기본 바탕을 알려주며 성경의 잘못된 이해를 막아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 역사성을 가지고 예화를 들자면, 어떤 여행객이 마을에 도착해서 여기는 어떤 위인이 태어났는가? 라고 물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은 여기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도 어느 날 뿅 하고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고 사투를 하여 세운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리를 필요 없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아주 조약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그 조약한 거짓 교리만을 배울 때 이단의 교리가 오히려 더 명확해 보이는 신앙관으로 생각하여 잘못된 사상에 빠져듭니다. 만일 그 교인들이 2000년간에 쌓여온 기독교의 교의학을 알게 된다면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조약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바로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복음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빠르고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정치에서 사람들은 깊은 고민이 없이 눈앞에 이득만 바라보게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고민이 없도록 만드는 신앙은 포퓰리즘적인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 고백과 교회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장로교의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고백합니다. 장로교에서 목사가 될 때 선서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의리, 소요리 문답, 예배 모금을 믿고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특히 장로교는 이를 반복하여 1년에 몇 번이라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교에서는 교회법의 교리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며 일반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기본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포함하여 여러 고백들은 각각의 교회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고백들의 내용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만일 그 교회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이해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떠한 잘못된 이해를 막기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후에 챕터 8에서 간단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사회에서의 모든 삶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거나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증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의 모든 상황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개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회상 자체가 지금과는 크게 다르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세상의 모든 일을 완벽하고 세세히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해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성경과 동일한 계시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특별 계시인 성경은 우리의 경험으로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 뿐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대한 다른 여러 관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즉 성경, 교회사적 신앙 고백,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성경의 범위 안에서 검증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은 최종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문에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곧 신학의 일부이며 이러한 신학은 곧 우리 삶에서 예배로 이어집니다. 분명히 신학은 사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것이며 신학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적절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다음으로는 챕터 2 신론으로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약.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내용들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식들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알고 계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더 좋은 자료로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